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14절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았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모습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기도의 시간, 또 매 그런 예배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하러 오신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딱 이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오로지 힘을 써 기도에만 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 교회가 이제 생겨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몇 주년 이렇게 해서 72주년인가 3주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창립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교회의 시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있고 왜 우리가 모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모티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모습과 같이 왜 그들은 모였는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사명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작년 한 해만큼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나, 왜 모여야 되나를 고민해 본 적이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라는 게 계속 있어 왔는데, 당연시 우리가 모여왔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계속 모이지 말아라, 또 모임을 제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했었어요. 미리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모습과 같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러는 뭐 전도를 위해서, 증인된 사역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나서 그 권능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왜 뭐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감이고 뭐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한 나누고, 기도에 힘쓰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 근데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어떻게 기도에 힘썼느냐? 120명의 문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집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열흘이라는 말미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라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힘들었겠어요. 당장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립시다라고 할 때 집에 제가 뭐 저기 뭐 먹을 것도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또 뭐 우리 치약 칫솔도 안 가져갔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막 필요할 텐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자, 이게 좀 한두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업도 포기해야 돼요. 뭐 지금 했던 이 모든 일도 다 멈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약속하신 것만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초대교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했던가,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요,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힘들까?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우리 픽업을 해올 때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번 제가 설교의 자리에 내가 말만 하고 가잖아요. 말씀만 듣고 가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못 들으니까 오래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지냈는지, 실제로 또 직장 생활에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저야 어찌 보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하는 일이 교회에서 늘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실 속의 화초가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어찌 보면 저는 사역이고 일이기 때문에 일원화돼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나눌 수는 없는 이런 자리다 보니까 늘 일원화된 어떤 그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또 예의도 있으시고 존중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는 지내는데, 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말 그대로 뭐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고 아유 좀 피곤한데 좀 쉬었다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새벽 예배 왜 드려? 그냥 자면 되지. 전혀 가치관이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뭔가 신앙 안에서 했다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뭐 교회 왜 갔냐고 또 혹시나 의심을 사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존중이 아니라 늘 어찌 보면은 좀 짓밟고 이렇게 싸워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어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가치관은 다른 곳에서 피곤하고 어렵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 정말 파김치가 되어져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런데 또 주일날 오셔가지고 뭐만 하냐, 또 일을 하네. 아침부터 오셔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 주일은 주일대로 사역을 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해. 도대체 언제 쉼을 얻는가? 그러니까 야, 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나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과연 그렇게 해서 편하면 우리가 또 그래서 배려해 줘서 예배 시간을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시간 안 드리면 되는 건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쉬면 우리가 충전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왜 힘이 없는가?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120명이 한 곳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니겠죠? 그 다락방이라는 좁은 곳에서 120명이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라 마스크도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얼마나 뭐 청결하지도 못했겠어요. 화장실이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수세식 변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합숙하면서 120명이 그렇게 지낼 때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서 그 지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정말 뭐 세상에서 어떤 생각지도 않은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 12월 달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임을 이렇게 확실히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했던 그 이유도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오늘 찬양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서 한 구절을 더 찾아달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탁 지나갔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을 취하는 것, 그것은 술독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도, 술독 가운데 있어도
술에 안 취할 수 있습니다. 주변 막 내가 술을 파는 그런 자리에, 술이 막 만연하게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술을 안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취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술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술이 취하는 이유는 뭐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취하는 겁니다. 아무리 술이 많다고 술이 많기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술을 먹었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죠. 그건 동일하게 성령이 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온 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없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술이 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그냥 막연히 이 기도를 그냥 일이라고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그것,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 안에 한마음이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들은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열흘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되니까.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계속 좌절되고 힘든가? 아직도 여전히 내 경험과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내가 사이클을 만들었어요. 시간 사이클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딜 가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모든 것이 멈춰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온전히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그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저는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뭐 여러분들과 뭐 청년들과 나누고 성도님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사람 영상을 혼자 막 누가 보든지 보지도 않든지 영상을 막 찍어갔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제가 찍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제가 누가 보는 것보다 제가 그걸 찍고 다시 또 이건 잘못됐구나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제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제 안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훈련 교재 속에서 6단원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두 가지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의 사람 이 제자훈련 교재에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과를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 두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흥이 뭐냐? 죄악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한,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죄악으로 관영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충만의 부흥은 저는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성령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세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악으로 관영된 부흥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부흥은 옛날에 일어난 거 아닐까?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이 충만의 부흥, 죄악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과 물들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그 예언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으로 관영된 부흥에 대해서 예언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맞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말세의 때가. 3절에 또 보게 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막 사납잖아요. 막 그렇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막 말씀이 다 응한 것 같아요. 배신하고 조급함이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세대.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 일어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악으로 관영된 부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종말의 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무섭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정말 7년 대환란 속에서 사단은 되게 그새 등등한 것 같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힘없이 도망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이런 세대 속에서 너만이라도 거룩함을 지켜서 그 세대를 또 따르지 말아라.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처절하게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지낼 것 같은 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지만 다음 장이 제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이 뭐냐?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예언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언이 이만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제자훈련 교재 속에서는 이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을 말세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이제 모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솔직히 이게 마지막 때 오히려 죄악으로 관영된 부흥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납득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게 계속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엄청난 이제 초대교회 이 120명의 문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로마 전체 사람들에게 번져가서 처음에는 핍박받던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가 공인화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1738년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그 부흥운동이 미국 가운데, 그리고 미국에서 인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1900년대 막 일어났잖아요. 이건 알겠어요. 평양 대부흥 사건, 그렇게 역사에 왔구나. 그리고 저는 제 이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고 나 때는 이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거의 역사로 생각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생각했지. 이 시대의 두 가지 부흥 속에서 성령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그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읽으면서 성도들과 그걸 교제하면서 제 스스로 깨닫는 게 무엇인가? 왜 너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는 줄 아니? 네가 이미 성령이 이렇게 능력이 요 정도일 거다라고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이해가 뭔지 아세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얘기는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 이 얘기는 딱 믿어져요.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나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가 믿고 있는 몇 명의 성도들이나 이 세대를 다 어떻게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냥 우리나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성령 충만도 그냥 나나 우리 교회나 내 가정에만 임하면 돼. 내 자녀들이나 똑바로 살면 돼. 이렇게 내가 생각했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감히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을 생각 못하고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어떤 내 안에 뭔가 감정의 기복 때문에 내 안에 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명나게 한번 해보리라. 그냥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런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 정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킬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 꼭 이 시대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 그 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이게 요즘에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없었을까요?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게 없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또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오늘날에만 있는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일입니까? 3절에 무정해요. 무정한 게 오늘날에만 그렇게 살인자가 많나요?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이게 다 오늘날에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디모데후서가 오늘날 이 말세 이때를 저는 생각했는데, 매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상황에서는 계속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이 일들이 왜 그때는 없었냐는 거죠. 오히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이 지금 기도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그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학대를 했습니까? 이 말씀 내용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살고 있을 그때도 이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 그때는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무엇이죠? 어찌 보면 죄악으로 관연된 세상이 이 120명의 문도에게 임한 것보다 더 커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으면서 그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에 부흥을 보지 않고 성령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했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막 그때를 그리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우리가 흔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엔 그럼 죽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나요? 제자훈련 교제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에 뭐가 있냐? 지금도 청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그리고 어디 거지 순례 전도라고 돈 한 푼 안 주고 어딘가를 떨어뜨려 놓고 너희들이 돈도 안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얻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 순례 전도를 갔을 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 그때부터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적을 막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가 그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민감할까? 이게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피곤해.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너는 저들에게서 그냥 너나 지금 어느 정도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우리는 이미 사단의 떡밥에 이미 그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열방 이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주 조그맣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마커스 워십 찬양을 예전에 이제 그 해오름 교회인가요? 저기 관악구에 있는 해오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그 영상 속에서 영상을 막 듣다가 현수막이 이렇게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현수막 글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놔서 찬양하다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수막을 써놔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 믿질 않아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진짜 믿는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단톡방에서 막 메시지를 보낼 때 많은 분들이 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 하세요. 답장을 안 하세요. 그런데 가끔 한 분씩 오십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지 몰라요. 근데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던 한 자매, 청년, 한동안 나왔다가 다른 교회로 갔던 우리 알죠?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자매가 장문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문자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안에 이 친구가 신입생이었어요. 막 대학에 단꿈을 가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느낌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안에 어떤 좌절감과 이런 것들을 문자를 이렇게 담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요즘 많이 회의감이 있다. 근데 제가 그 문자 속에서 뭐 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어디서 들었어. 근데 진짜 믿느냐?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당장 뭐 집에 지금 내가 오늘 해놓은 게 있는데 내일 또 어디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정과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일정과 계획 속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쫓기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요거를 해놓고, 그러니까 마치 주객이 전도됐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상전이 됐어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마음껏 내가 휘두르고 다니려고, 마음껏 내가 막 기도한 대로 막 내 문제를 막 일으키는,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영성을 붙잡고 이상한 걸 붙잡고 있구나.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 예배가,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인위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는가? 제가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저도 학생부를 섬기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 학생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정말 애들이랑 잘 안 맞는다. 지금 딱 10년 전이면 우리 민성이가 될 수도 있고 수잔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과 중고등부를 함께 섬긴 우리 막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안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이제 지금은 아직 성인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중고등부 때 얘기할 때 제 예화가 안 먹히는 거예요. 제 예화가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학생들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장년 사역에만 몰두하고 또 청년 사역, 청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하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서 이제 학생부를 부탁한다고 덜커덕 제가 맡겨줬습니다. 뭐 누구는 뭐 이번에 우리 이제 가셨던 파송성 교사님 한 분이 최우수상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공백을 잘 맡았다고. 저도요 이거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학생부 설교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래서 잘하는 데를 가서 이제 나도 혹시나 배울 게 있는가 했는데 역시 젊은 분들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예화를 써도요 뭐 달라요. 나는 저 드라마를 모르는데 나는 뭐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알겠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드라마를 봐야 되나? 내가 또 뭐 개그를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것에 막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다들 이 몇 년의 영상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드는 게 다들 뭔가를 가르쳐요. 열심히 학원 강사 같아요. 거의 유튜버 저리 갈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예배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물론 아이들에게 잘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가르치는 사가 필요한데 과연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잘 들었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임재가 있을까? 그래서 물론 어느 영상이 아니라 그걸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은사가 다른 거겠죠.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계속 이번에도 이 온 할인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계속 모든 걸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올수덥하게 하시고, 올해로 시작하면서도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계속 앞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뭔가 이런 상황이 열려지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 동계 수련회도 계획하고 뭔가를 계획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계속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떻게 될지 보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가? 네 계획과 네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너는 내게만 집중해. 내가만 집중해.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일궈야 될 사역들, 어떤 내 계획들에게 난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모든 고집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120명의 문도가 한 마음이 되듯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열방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20명은 너무나 작았어요. 그들의 어떤 지위 고하는 어찌 보면 로마 전체 시민들 안에서 너무나 미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엄청나게 불을 띠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보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너 사람 많은 것에 또 집중하지 마. 우리 그렇잖아요. 이 금요기도 때 정말 이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때마다 정말 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저는 수에 또 어느 순간 또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조회 또 누가 실시간 누가 몇 명이 보고 있나, 이런 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성령이 임하면 수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왜 이 순간 내가 또 내 계획과 생각대로 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제 안에 잘못된 그릇된 것을 보게 하시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뭐냐? 너 신발 벗어. 네 모든 거 다 내려놔. 네가 할 전쟁이 아니야. 네가 가난 정복 일으킬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한 게 뭡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일 역대하 20장을 볼 텐데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새벽 예배 때 할 얘기가 뭐냐? 나는 이걸 어떻게 전쟁을 이길지 모르고 오직 나는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대 앞서서 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린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수능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취업 준비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 새 때마다 언제고 매해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들 거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힘들었잖아요. 솔직하게 그들은 지금 사자의 밥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우린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곳에 뭔가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책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찰스 쉘돈이라는 이 분이 쓰셨는데 목사님이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에요. 언제 쓰여졌느냐? 100년 넘게 1897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근데 벌써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4번 개정이 돼서 저렇게 2008년도에 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주 짤막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여기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뭐냐? 레이몬드 제1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한 실직자가 찾아와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 다 압니다. 토요일 날이 되게 예민하고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내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실직자였고 어찌 보면 행여자잖아요. 거지잖아요. 근데 이 실직해서 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이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이야기하고 내일 그냥 예배 때 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도움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오신 그분이 결국 그냥 목사님 말을 듣고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혹시나 올까? 왜냐면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거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이 글로 쏠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습이 거의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오다가 갑자기 예배당 가운데 중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쓰러져 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제 설교를 그래도 마무리는 하고 그분을 이제 사택으로 옮겨서 간병을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 목사님에게 큰 충격이 된 겁니다. 과연 내가 잘했는가? 토요일날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서 그분을 제대로 내가 하지 못했어. 내가 그때 내가 했다면 이분이 이런 일이 알 텐데. 그 설교의 예식을 위해서 그걸 마무리하기 전에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도와줬으면.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예배 후에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필두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눴대요. 설교 중에 예배 후에 우리가 특별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한 주로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교회의 모임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안 참석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 교회만 바뀐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직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부도덕했던 모습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도시가 바뀌고 그것이 도시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그 모습을 소설이지만 책을 보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이 120명의 문도에게 세상을 맡겼을 때 세상을 내가 부탁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딱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얻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 속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겠구나.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그냥 그들이 내가 막 로마를 바꿔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소설 이 책 안에서는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할 때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걸 막 같이 기도하며 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한 주간을 모였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결단했더니 이런 무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겨냅시다. 이렇게 계속 매주 모여서 반복하고 나아가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였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순종했던 것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을 붙돋아 주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구나. 교회의 참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제 안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이렇게 한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인가를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직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 개인으로 생각하고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능력, 내 은사를만 생각하고 돌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더불어 이렇게 모인 우리 분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그들이 그걸 건너지 못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주목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모임이, 이런 교회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로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